슬라바봉! 이 말은 러시아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아브람 담장님 외에 33명의 선교단원, 2명의 어린아이와 태중의 아이를 7개월 된 아이를 포함하여 정확히 34명이 무사히 전원 오늘 새벽 7시경에 인천공항에 무사히 귀환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슬라바봉! 여러분, 그냥 뜬금없이 한번 가서 영웅적인 선교를 한번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23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3차를 한 것입니다. 23년을 일관성과 연속성과 안정성 있게 그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안배를 해야 됩니다. 더 쏟아부을 수 있어도 약간 잘 절제도 해야 되며, 정말 위험한 곳에 엄두를 내야 되며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지만 영웅스럽지 않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선교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33명의 선교 단원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했어요. 7개월 된 어린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까지 와서 부부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제 막 완치되어서 이제 막 모든 생활에 막 이렇게 하는 우리 황현숙 권사님조차도 거기에 오셔서 그 어려운 수술을 다 겪어낸 사람이 그 오셔서 그 모든 선교 단원들 밥을 해대가며 모든 일을 만찬을 주관하며 했고, 여러분, 청년에 이르기까지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교 단원이 일심동체하여 참으로 멋지게 해냈어요. 어쩌면 목사보다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그 리더십과 그들의 어떤 끈끈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됨을, 이것은 정말 다른 교회가 너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의 그 많은 제자교회 목사들, 우리 제자 목사님들의 헌신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진행하다가 주춤거리는 순간도 있었고 앞으로도 주춤거리거나 삐그덕거리거나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슬라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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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편 전쟁에서 중국 청나라가 영국에게 졌습니다. 나라가 지면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약속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을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13개항의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중 핵심 조항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청은 영국에 홍콩을 제공하고 홍콩은 지금부터 영국 법에 따라 통치를 받는다. 2번째, 아편전쟁의 배상금을 청은 영국에게 갚는다. 3번째, 중국인의 해외 이주를 자유화한다. 청나라와 영국이 조약을 맺을 때 대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청나라에선 당시는 도광제가 황제였고 영국엔 여왕이었습니다. 그 둘이 대표권을 갖고 조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도광제는 홍콩이라는 땅은 남방에 별 볼 일 없는 땅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홍콩은요, 동방의 진주인 것입니다. 중국인의 해외 이주를 아주 자유스럽게 했다는 조항은 일견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국인을 영국으로 마음대로 데려가야 하인처럼, 그리고 그들이 영국인의 티타임 때 차를 따르게 하는 하인으로 부려먹는 것입니다. 때마침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확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륙에 철도를 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어요. 동부와 서부, 중부를 잇는 당시에 카우보이가 솥대를 몰고 다녔던 것을 철도로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 철도권을 갖고 있는 영국은 이것을 깔 수 있는 노동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중국인을 싼값에 데려다가 신나게 자기들 마음대로 철도 노역에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노예를 합법화시킨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 청나라는 영국 여왕에게 독소 조항이 있는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청의 리더십과 모든 그 높고 낮은 관리들과 황제는 주권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겁니다. 후에 중국은 힘에 눌린 불평등 조약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이미 홍콩이라는 땅에서는 중국의 오성 홍기가 내려가고 영국의 유니언 잭이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봅시다. 전쟁의 진 결과 중국은 영국에게 위임장을 써준 것입니다. 그 땅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그 땅의 자원과 그 땅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위임장을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의 인생에도 보면은 똑같은 점을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싹 합니다. 그리고 날 대신해서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죠? 그 사람에게 자신의 법률 대행인으로 위임장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인감을 떼어주고요. 용돈안에는 빈칸으로 10장, 20장씩 떼어줍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줍니다. 키번호까지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을 대신해요. 양수, 양도가 가능하고 실은 팔아먹는 것, 매매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할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이 사람과 직접 계약을 할 때 계약이 효과가 있는 거지, 엉뚱한 사람으로 계약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위임장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조항입니다. 남자가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로맨스로 여겨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그냥 낭만적으로 그 사람에게 넘긴 겁니다.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결국 홍콩 땅처럼 중국의 땅이지만은 영국이 한동안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와 자신의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을 마귀에게 위임장을 써준 것이다. 인생의 주권을 내어준 것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죠? 내 인생의 모든 권리를 뱀사장, 뱀마귀가 마음대로 휘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임장의 계약 기간이 영원하다고 마귀는 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사장에게 묶여서 종노릇해서 사망의 권세에 신눌려 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뱀사장에게, 뱀마귀에게 눌려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운명과 팔자라고 꾹 참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대로 내려온 유전병도 병이고, 가난도, 내 모든 인생에 닥친 어두움도, 내 모든 저주도, 내 모든 실패도 이것도 운명이고 팔자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꾹 참으면서 오늘도 위임장 써준 내 자신만 탓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림자 속에서, 동굴 속에서, 절벽 끝에서 매달려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 그러신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과 팔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실은 마귀 뱀사장에게 속아서 위임장을 써줬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위임장을 취소시켜버리셨다. 취소시켜버리셨다. 그러므로 내가 마귀에게 내어준 모든 위임장은 무효가 되었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에게 인간이 속아 써준 모든 위임장을 취소시켰음을 선언하노라. 선언하노라.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인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판에는 2판이 있고 4판이 있습니다. 2판은요 논리적입니다. 2판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 4판 인생이 있습니다. 4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입니다. 2판이 강한 사람은 자잘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좀 이런 놀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4판 인생, 4판이 강한 인생이 있습니다. 통 크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실리를 밥 먹듯이 놓치기 때문에 밥 굶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2판에도 4판에도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2판, 4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2판에서 생각하거나 4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인생이냐면 예수판 인생입니다. 예수판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내게 행하신 계약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판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나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될지어다. 모든 인간의 비극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인간 간의 약속이, 그리고 내 명예가, 내 육신적인 어떤 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나기도 한 그런 얻은 것 때문에 모든 예배를 2차적으로 세컨다리로 뒤로 내렸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계약의 내용,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약의 내용,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의 씨에서 난 자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것 비옥한 나일강에서부터 저것 비옥한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편안히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계약서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서 안 보고 찌르는 게, 안 보고 찍어버리는 게, 안 보고 비밀번호 통장 대주고 TOP 카드 다 주고, 그리고 인감도 용도 변경을 하고 용도 칸에 빈칸으로 남겨서 다 주는 게, 그게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굉장히 아쉬움이 이제 지킬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지킬 줄 모르는 인생.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뱀사장, 뱀마귀에게 속았어요. 아주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뱀사장의 치명타였다. 이것이 뱀사장의 치명타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을 귀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천사를 사랑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인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에게 넘겨준 인간의 권리, 인간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권세를 다시 찾아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는 그 계약의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며 사랑을 알게 되며 이 사랑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이 있고 말씀 다음에 영계는 모형이 옵니다. 모형 다음에 반드시 실상이 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질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따라 모세의 율법이 왔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아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시면서 예수님의 복음 실상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에 명시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당신과 나를 자녀 삼았음을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뱀사장에게, 뱀마귀에게 속아서 넘겨준 모든 그 위임장, 이것이 취소되었음을 선언하노라. 자,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그것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뜨거워지지만 밥 먹고 교회 문 나가보고 현실에 닥치면 이건 또 다른 어려움에 또 다른 어려움에 이건 까마득하 잊어버리고 다시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좀 살 것 같고, 이런 반복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취소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다. 증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속아서 써둔 모든 위임장이 무효화되고 취소되고 불타버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는 출애굽을 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불을 내렸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화살 한 번, 칼 한 번 빼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적인 구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인물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도까지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하고 엘리야, 여호수아, 노아, 욥, 글쎄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진 못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입고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떤 대가를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준비, 가치가 있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인생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면은 어떤 인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의 세상에서 그 사람을 중간까지 오고 내가 중간지대에서 그와 나와 만나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세상에 만났다가 필요에 의해서 같이 만나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면 첫사랑처럼 물불가리하지 않고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 세상에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져 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세상에 그냥 확 개입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머리로 믿지 말라. 예수를 계산하지 말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계산하는 생활이요, 예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께 미쳐보는 올해가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의 인생이 풍덩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러시아에 우리 선교단원하고 또 진입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성회를 23년째 같은 날짜에 계속 23번째 그 루스키 목사님들과 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의 세계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사고 영혼을 돈으로 사겠어요?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가 있기까지는 여러분 실패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움도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 때마다 성도님들이 기도했고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의 23차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러시아는 테러 방지법 때문에 인권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여러분 종교법이 발의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경찰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도 저도 준비를 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정부하고 그 모든 협조를 얻어내며 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요구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다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오게 돼요. 어떻게 꼬투리를 딱 잡으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슬쩍슬쩍 이렇게 선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러시아 목사님들이 협조를 했고 우리 선교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의 법 테두리 내에서 정말 성공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에 러시아의 선교는 22회째가 절정을 이뤘습니다. 과연 이거를 치고 또 다음 판으로 갈 수 있을까? 또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가면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진입했는데 웬걸요? 갔더니 첫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막
환영을 해주는 분위기였고, 또 거기에 첫날 모인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각 지역에서 모인 겁니다. 한 교회, 한 지역에서 모였지만, 노보시비스크에서 모였지만 러시아 시베리아 전체에서 400km, 많게는 850km에서부터 다 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850km를 멀다 여기질 않아요. 우리는 바다에 2번 빠지는 거리인데 땅덩어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을, 저는 루스키를 불곰이라 그래요.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딱 참아내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든 겁니다. 각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며 인사를 하며 내 제자 목사님들 다시 오고 막 인사를 하고 첫날 찬양을 하는데, 아주 우리 한국 선교단원들이 여러분 특순을 했는데, 여러 가지 특순, 한국적인 것도 많이 하고 이것도 많이 했는데 결국 가장 하이라이트는 플래시몹이었어요. 우리 한국 대원들이 플래시몹을 하니까 러시아들이 그 사회주의 박수 있죠, 짝짝짝짝 치면서 앵콜을 외치는데, 나중에는 러시아 사람들과 같이 연합으로 플래시몹을 드렸는데, 정말 한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고, 이것이 국가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특순도 하고, 이제 말씀이, 첫날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이 한참 무르익어서 우리 통역하는 올가자매도 잘 따라와서 저하고 호흡이 잘 맞거든요. 또 러시아에 대해서 제가 또 정보가 없는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서 이제 고조점에 딱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툭 하고 깜깜해졌어요. 불이 나가버린 겁니다.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모든 조명이 나갔고 마이크도 나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해도 이제는 안 되고, 뭐 어떻게 안 되고, 불 켜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 정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번뜩하면서 제가 들었냐면,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전기가 나가서 불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 그러면 난 찬양을 하겠다 생각해서 러시아 말로 루스키이직으로 제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마이크가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톡셰마구시 나쇼미냐 막 이러고 크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서 불이 하나씩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나 했더니 루스키, 러시아인들이, 여러분 핸드폰에 불 있죠? 그걸 하나둘씩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켰는지 앞에서는 눈이 부셔서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일어나서 내가 찬양을 하니까 또 그걸 흔들면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갔으면, 그렇게 전체가 다 모여있는 집회에서 불이 나갔으면 웅성웅성거립니다. 이 사람 이리 뛰고 이 사람 이쪽으로 뛰고 저 사람 저쪽으로 뛰는 겁니다. 야, 이쪽에 불 켜, 저쪽에 확인해봐, 안전장치 봐, 일단 애들부터 내려가게 하고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웅성웅성하고, 어떻게 나가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루스키들의 기질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불곰 기질이 있잖아요. 딱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한국 선교대원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루스키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찬양 모르는 걸 거의 방언으로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제압해 준 분이 있어요. 정말 불이 나가자마자 그냥 찬양이, 제가 시작했는데 그 찬양을 그냥 쫙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따라온 국민일보 기자는, 목사님 이런 일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4년에는 제가 러시아에서 설교를, 브라코페프스키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단원도 있고 제 아들까지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때 선교단원도 같이 간 선교단원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갑자기 설교 중에 저 가운데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려요. 저는 설교 중에 무슨 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설교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굉장히 사정이 악화됐었잖아요. 수류탄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집회 현장에. 그리고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형제들이, 러시아 형제들이 그를 설득하고 달래고 어떤 이유에서 수류탄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달래고 해서 결국 조심스럽게 나가서 위험한 유경을 넘어가고 하나님이 건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인생이 흔들렸던, 사역적으로 어려운 때여서 그 당시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때 그 녀석이 터트리면 난 순교인데.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에피소드가 많거든요. 근데 불 나간 거 하나쯤이면 뭐가 두렵겠어요. 수류탄을 들고 온 적도 있는데. 루스키들이 저하고, 루스키 제자 목사님들이 저하고 딱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결론을 냈어요. 인간의 불이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된다. 인간의 불이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육체라는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육체가 마비되어서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인생이 불이 나갈 때가 있고, 관계적으로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특히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면허를 갖고 있으면 자기에게 특권이 많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고시를 받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뭐 피서 때 놀러 한번 못 가고 그 젊은 날을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내가 갖고 있는 면허가 당연히 살아있고 다 했는데 내 면허가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내 재주가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내 실력이 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내 담대함이 불이 나갈 때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킹이 불이 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도 워킹이 안 되는 겁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불이 나가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타는 횃불처럼 타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계약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서 희생 제물로 마귀의 합법적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마귀에게 넘겨진 우리의 모든 특권을 되찾아 오시고 마귀를 진멸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성도요, 다시는 뱀사장 뱀마귀에게 속지 말라. 다시는 세상에 속지 말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위임장을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과 하나 땡길 수 있다고 위임장을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로맨스예요. 로맨스예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고, 그 많은 12아들이 있었으면, 12지파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상속권에 그 등재된 이름을 요셉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약속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상속자로 등재시켜 주신 것이다. 그럴 가치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라는 사점을 넘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불나간 모든 인생, 모든 기능이 정지된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나간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워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토끼가 될 것인가, 산토끼가 될 것인가. 집토끼는 주인이 토끼 막사도 잘 지어줍니다. 때마다 풀을 주고 합니다. 그 풀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병들면은 뭐 이렇게 약도 쳐주고 이렇게 돌봐도 줍니다.
그리고 집 걱정도 없고 먹을 걱정도 없습니다. 가끔가다 산책도 시켜줍니다. 그러나 집토끼의 미래를 내가 얘기할게요. 집토끼의 미래는 토끼탕입니다. 자연사 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인은 언젠가 절정의 순간 토끼탕을 해먹고 맙니다. 산토끼는 자기 집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풀도요,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신선한 풀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풀을 찾았어도 마음 놓고 뜯어먹지 못합니다. 긴장감 속에 먹어야 됩니다. 나를 견제하고 있는 일이, 나를 견제하는 들깨를 생각하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면서 잘 먹지도 못합니다. 빨리 이동을 해야지 그 동물의 생태계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 조금 뜯어먹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보관할 수도 없어요. 겨울이 오면 토끼는 난감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발이 시려서 껑충껑충 뛰면서 그 물을 핥아먹고, 얼어붙은 물에 구멍이 있으면 그걸 핥아먹고 그러고 사는 것이 산토끼입니다. 그러나 산토끼는 자유입니다. 산토끼는 자유입니다. 집토끼는 홍콩을 빼앗긴 중국 청나라의 도광제 신세입니다. 도광자의 한 사람의 황제의 판단 미스 때문에, 그 대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판단 미스 때문에 중국은 홍콩을 잃어버린 거 한참 만에 다시 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땅에 중국 오송홍기가 못 날리고 유니온 잭이 날리며 중국 법이 발령되고 자기의 인민폐는 무력화되며 홍콩 달러가 유력화 되고 모든 여권들은 홍콩 시민으로서 어떤 주권을 얘기하고,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현대사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러고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진주, 인생이 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과 하나 갖고, 뱀사장이 주는 사과 하나 받아먹고 뱀사장 믿는 마음으로 홀랑 넘겨준 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둡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지합니다. 그러나 이 무지에서 넘겨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고,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가고, 왜 안 될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왜 이렇게 버리셨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래도 불나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마침내 예배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확 풀어주시는 순간에는요, 기쁨이 10배 정도가 아닙니다. 100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득이 100배로 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득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날 책임지시는구나, 맞다, 하나님은 아직도 탕녀이고 아직도 탕자인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마중 나오는 내 아버지 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들라. 미친 듯이 말씀 따라 살아보자. 세상이 주는 건 지금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한 양식이 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판도 아니요, 사판도 아니요, 예수판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religious, 종교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버지 내가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친 듯이 한번 2017년 하나님의 세계에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크게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